아모스 1장 2장 말씀입니다. 아모스는요,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가운데 한 성경입니다. 한 권이에요. 구약 성경 총 몇 권이죠? 38권이잖아요. 38권 가운데 선지서는 모두 17권입니다. 우리 PPP 준비되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먼저 뭐냐면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아모스서 1장 2절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총 39권 가운데 선지서 모두 17권인데요. 바로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가 12권입니다. 대선지서는요, 바로 이사야서,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거죠. 그리고 선지서는 12권입니다. 총 12권인데요. 호세아서, 요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이에요. 호세아부터 쫙 뒤에 이제 성경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바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바로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소선지서가 뭐냐면요, 호세아, 그리고 지난주까지 봤던 요엘서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시기에 같이 봤던 내용이 바로 학개, 스가랴였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소선지서 계속 오늘로 이어지고 계속 있는데요. 바로 오늘부터 아모스부터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의 기준은요, 내용이나 뭐 어떤 선지자가 더 유능했다, 특별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책의 분량입니다. 길이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이 선지서를요, 다른 말로 예언서라고도 합니다. 예언서라고도 해요.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은 흔히 어떻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맞추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지자의 역할은요, 미래 일을 알아맞추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에서 바로 반복하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그 표현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저희들이 선지서들을 계속 하다 보면요, 계속 지금까지 들어왔고요, 앞으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들을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대요. 우리가 이사야부터 계속해서 선지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 공통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4권을 했단 말이에요. 총 9권을 하면서 공통점이 있단 말이죠. 저는 선지서를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요, 한 가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말하면요, 선지자는요, 선지자가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시대도 다릅니다. 처한 상황도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결국엔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거 들었던 말씀인데 강단에서 계속 반복하네. 이게요, 강단에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선지서들마다 계속 역사서에서도 나왔던 말씀이 선지서에서 계속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말씀이 뭐냐면요, 현재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 따라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길로 계속 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징계를 면할 수 없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바로 선지서의 공통된 바로 주제이기도 하고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바로 살펴본 선지서의 흐름을 간단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요, 선지서 전체를 놓고 보면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큰 이야기로 하나로 딱 묶여집니다.
바로 뭐냐?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배반하는 거, 그로 인해서 하나님 경고하는 거, 그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하는 거, 그리고 남은 자 회복, 메시아. 이게 바로 선지서 전체의 어떻게 보면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 언약을 반복해서 계속 깨트려 나가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과 다른 나라의 군사력을 더 의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불러내서 보내셨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택한 민족들에게.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반복했던 얘기가 뭡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은 곧바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곧바로 심판하지는 않았습니다. 경고하시고 기다리셨어요. 그러다가 선지자를 또 보내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우리가 계속 말씀 듣다 보면 똑같이 흐름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시 하나님 또 그들에게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요.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점점 더 크게 완전한 회복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모든 회복의 소망은 결국은 누구에게로 향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 전체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바로 정리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선지서 전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살펴볼 아모스 역시 바로 이 흐름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론에 살펴본 이 내용이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또 똑같이 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흐름, 특히나 선지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이고 그 선지서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가는 말씀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아모스서인데요. 아모스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아모스가 누구입니까? 아모스는요. 아모스 바로 1장 1절하고요. 7장 14절 15절에 보면요. 남유다 바로 두고아 출신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모스는요. 원래 목자입니다. 양치기요. 목자입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였어요. 그는요. 전문적인 선지자 집단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요. 평범한 시골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농부 아모스를 바로 부르신 거예요.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보내셨습니다. 아모스는요, 하나님 환상과 계시를 받아서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요,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아모스가 활동한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큰 번영을 누리던 완전히 황금기였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것 또한 우리가 계속 봐왔던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을 통해서 봐왔던 내용이에요. 나라가 무척 강했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경제는 부유했지만 정의는 완전히 가난했어요. 왜냐하면요, 빈부격차가 심해서요,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유하게 되면서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요, 약한 사람들을 억압했고요, 돈 때문에 완전히 정의가 무너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봤던 내용이잖아요.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제사도 드렸다. 절기도 지켰다. 하나님을 찬양도 했다. 이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떠나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아모스 시대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이사야서와 호세아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와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라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밖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질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생사부를 주관하시는 바로 주관자이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깊은 소통, 인격적인 소통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있게 소통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아는 거라니까요. 왜? 믿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믿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믿는 자가 그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으로 깊이 소통하는 걸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안 난다. 예수의 향기가 안 난다. 이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강단에서도 계속 선포하는 거잖아요. 예배당 밖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면요, 그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버려야 돼요. 종교를 버리고 형식을 버려야 됩니다. 참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바로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질 않았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제사 지내고 예배하는 척했지만 결국엔 삶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렸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만 해왔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이 그 선민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된 예배는요, 예배당 안에서 끝나질 않아요. 참된 예배는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하신 거, 사랑, 정말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누리시고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삶 속에서 이제 나타나야 되고요, 그 사랑을 이제는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꾸 제가 이제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잖아요. 사랑으로 모든 걸 다 용서할 수가 있잖아요. 사랑으로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사랑 가지고 나 외에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고요, 아모스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신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들에게. 그리고 아모스의 첫 말씀은요, 부드러운 위로가 아니고요, 사자의 포효처럼 시작됩니다. 왜 사자의 포효라고 할까요? 바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을 보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추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부르짖으시며. 이 부르짖으시며 이것은요 단순히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요 이것은요 굶주린 사자가요 먹잇감을 덮치기 전 내지르는 아예 무시무시한 그 포효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포효하신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실까요? 바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하나님께서 바로 큰 소리로 포효하시며, 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었으면 그것을 계속 이 밑으로 소화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게 하면 안 돼요. 안으로 들어가서 그게 바로 영양분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영양분이 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영육을 치료하는 그런 바로 진리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걸로 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사자의 포효처럼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갈매산은요 풍요와 아름다움의 상징할 만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그 풍성한 갈매산까지 완전히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풍요로워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요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인내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서 버리기 때문에, 그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심판주로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북이스라엘 상태를요 보시고 곧바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의 죄를 먼저 보고 계셔요. 먼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나라의 그 이방 민족들의 죄를 하나씩 고발하게 만듭니다. 바로 3절부터 보면요 그 이방 나라 바로 어떤 나라입니까?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그리고 2장에 들어가면은 모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이 암몬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차례대로 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하게 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3장에서도요 그리고 또 다메섹의 죄를 말씀하실 때, 가사의 죄를 말씀하실 때, 두로의 죄를 말씀하실 때, 에돔의 죄를 말씀하실 때, 암몬의 죄를 말씀하실 때 똑같이 반복하시는 말씀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노란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발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에게, 각 나라의 죄를 말씀하실 때마다 똑같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셔요. 바로 서너 가지 죄는요 죄가 정확하게 3개나 4개가 된다는 뜻입니까? 숫자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얘기하는데 뭐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도 바울이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 둘, 3번은 기도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3번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 상징, 그만큼 집중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들의 죄가 서너 가지를 얘기하는데 바로 이 죄가 서너 가지가 4개가 된다는 뜻, 3개나 4개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계속 쌓여서 더 이상 하나님이 지나칠 수 없는 정도가 되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각 나라마다의 죄는 무엇입니까? 1장에서 계속 다메섹의 죄, 가사의 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한마디로 나누면요, 각 나라의 죄는요, 바로 다메섹 같은 경우는 길르앗 사람들을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인간을 잔인하게 짓밟았다. 어떤 인간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또 가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에돔에 넘겨버렸다. 그리고 또 드론은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넘겨줬을 뿐만이 아니라 형제의 계약까지 저버렸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형제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과 신의를 아예 버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에돔은요, 형제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랫동안 바로 미워하고 분노를 품고 있다가 결국은 칼로 쫓고 긍휼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암몬은요, 자기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무고한 생명까지 잔인하게 해쳤습니다. 바로 이들의 죄는요, 서로 달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밟고요, 자기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통된 죄예요. 이 나라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나라는 아니잖아요. 이들은 이방 민족입니다. 하나님 택한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착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폭력, 불의, 또 약한 자를 향한 그 억압, 그런 모든 것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사고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은 사람의 눈을 피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 절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선은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모든 사람, 모든 나라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다메섹에 대해 죄를 말하면서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가사의 죄를 말하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두로의 죄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에돔의 죄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암몬의 죄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얘기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아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나라를 심판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다메섹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에돔도 벌을 받아야 됩니다. 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기 때문에, 고통을 줬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쌓인 게 많아요. 그래서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바로 이들의 계속 심판할 것을 얘기할 때마다 맞습니다. 그들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벌 받아야 됩니다. 징계 받아야 됩니다. 계속 호응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죄를 지적할 때는 그 말을 듣지를 못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는요, 어떻습니까? 기가 쫑긋 서집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 말 하기보다 다른 사람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도 말씀을 듣다가 어떻습니까? 강단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이게 내 말씀이다. 내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간혹가다 어때요? 아,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와이프가 들어야 되는 말씀, 이 말씀은 누구누구 권사가 들어야 되는 말씀, 이 말씀은 누구누구 집사가 들어야 되는 말씀.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갖다 그 말씀에 비추고 그 말씀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맞는 사람을 막 골라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이는데 정작 내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자기들에게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 이방 나라 민족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바로요, 넘겨주세요.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거. 다메섹에서 가사로, 두로로, 에돔으로, 암몬으로, 모압으로 끝내는 어디로? 유다와 이스라엘로 하나님 심판이 옵니다. 그걸 못 깨달았어요. 마치 포위망이 좁혀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도착합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먼저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떠하냐? 이들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하겠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어떠냐? 이것이 바로 아모스 1장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이제 2장이 들어가면요, 남의 얘기가 끝나고 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어요. 바로 아모스 2장에서 4장부터는요, 4절부터는요, 2장 4절부터는 유대를 향한 심판이 나옵니다. 유다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질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이었는데 정작 하나님과 깊이 소통이 안 됐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상식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정보만 아는 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진짜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들이 바로 유다 민족이에요. 그리고 또 아모스 2장 6절에서부터는요, 마침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늘 그런 선민사상에 빠져있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신분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그런 면죄부가 될 수가 없는데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그 책임이 더 크게 따른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잖아요. 광야에서 보호하셨고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셨고 나시린을 또 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베푸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잊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그들의 지금 현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하고 한번 빗대 보라니까요. 바로 그들은 또 하나님 주신 풍요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 계속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그 신앙의 특권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은혜는 특권이지만 동시에 그 은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이 어떻게 보면 자랑이 될 수가 있죠. 신앙생활 오래 한 거 자랑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만큼 책임이 따른다니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얼마나 유익합니까? 근데 그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분을 우리가 장로 직분, 권사 직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을 자랑으로 권력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요. 예배를 많이 드린 거 중요합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여러분만 잘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나 외에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돌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다면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섬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직분, 바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 신앙의 지식들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 강단을 통해서 받은 이 은혜의 말씀들, 그런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요. 결국에는 현장을 살리는데 사용되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데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요.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란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배와 삶이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아모스의 메시지는요. 무서운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목적은 단순히 그 사람을 멸하는 데 있지 않은 걸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결국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이 길을 계속 가면 심판이 온다. 징계를 면할 수가 없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인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사인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잖아요. 찔림이 없습니까? 찔림이 있다면요. 그 찔림 속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시면서 또 다른 사람들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됩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잘못을 인정해서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회개는요. 하나님에서 멀어지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늘 방향 맞춰 가도록 여러분들이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늘 집중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 자신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아모스 1장 2장은요. 다른 나라들의 죄로 시작하지만요. 결국 이스라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떠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던 거잖아요. 너희는 그럼 어떠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예배와 삶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랑과 섬김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돌이 아니고요,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거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내 예배와 삶이 하나 되게 하소서. 항상 그 기도 속에서 말씀과 삶이, 기도와 삶이 하나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